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샬롬 이렇게 또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이 없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쉬운 성경을 본문으로 채택해서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번역본대로 편하게 읽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 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마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과 목표가 있겠죠. 아마 이러한 목표는 자연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살아가고 있는 시기,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대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삶의 목표가 뭐야? 너의 지금의 목표가 뭐야? 우리 꿈동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라는 환경과 수능이라는 큰 과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학생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학업과 교우 관계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저렇게 가지게 될 겁니다. 20대 청춘을 지나고 있는 이들은 어떻죠?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었어요. 보통 이제 집을 떠납니다. 보통 집을 떠나고 성인으로의 첫 걸음을 떼면서 자유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고 도전하겠죠. 자기개발, 운동, 취미활동, 어떤 동아리 등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0대에도 자신의 인생 앞에 어떠한 과제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과 취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어떠한 목표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30대 중반, 이렇게 보여도 제가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으로 접어든 저에게도 목표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색하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감투를 썼어요. 서툴죠. 그래도 좋은 아빠이고 남편이고 한 교회의 목사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도 있지만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일으키고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이제 하준이를 밤에 재우게 될 때 아직 하준이가 저와 같이 자요. 같이 자게 되면 엉덩이를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몇백 번까지 세다가 이렇게 잠이 든다고.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자는데 그래도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기도를 해줘요. 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게 어찌나 저에게 익숙하지가 않은지 밤에 졸린데 저도 졸면서 이렇게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정말 존경합니다. 그게 매일매일 기도해주면서 하루를 닫아주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밥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아이가 한 번, 두 번 울었어요. 왜 안 주냐고 빨리. 아빠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고 안 주니까 하준이가 때를 이렇게 막 썼습니다. 한 두 번, 세 번 그렇게 때를 썼을까요? 이제는 앉으면 손을 이렇게 모아요. 물론 3초 만에 풉니다. 풀고 아빠가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기는 하지만 어찌나 저찌나 이런저런 목표들을 삶의 시기, 어떠한 시기, 환경에 따라서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이후의 삶들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그리고 인생의 굴곡들을 많이 지나오신 성도분들이 앉아 있어요. 이분들에게도 그 시기에 맞고 환경에 맞는 새로운 목표들이 여러 가지가 그 삶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시기와 상황과 환경을 관통해서 내가 성도다라고 한다면 성도라면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룩한 목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10대이든 30대이든 70대이든 내 삶의 환경이 그리고 내 처지가 부요하든 부족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언제나 이 목표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대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옮길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성화의 길 위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살피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언제나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거룩한 감동들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구나. 우리 본문을 살피기 이전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 베드로 후서의 개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이들은 베드로가 표현을 하기로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잠시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잠시 이 땅에서 고난 당하다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혹독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세상의 조류가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그 세상의 조류가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요. 내부에서는 이것에 호응하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탐욕과 방종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없다고 가르쳐요.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가 이런 위험 중에 있는 교회에게 이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예수를 알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좀 살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에 좀 비춰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즐거움들을 조금 취할 수 있지요.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누가 봐도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펜을 들어가지고 급하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얼렁뚱땅한 이 말에 성도들이 미혹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밖에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복음들, 세상이 장려하고 선전하는 복음들, 또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동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마음을 다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3절과 4절은 성도의 구원이 생명과 경건을 향한 여정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참 부요하게도 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나오는 허락하셨다라고 옮기고 있는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어졌다라고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의역을 해놓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치사,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에 속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무엇을 향하여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새 번역이 이 전치사의 이 뜻을 차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동적인 이동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그네는 뭐예요?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이죠. 여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성도의 부르심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구원의 표인 세례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개역 한글이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와 같은 구절들을 살펴볼 때 본문의 전치사 프로스를 속하다라는 뜻보다 향하다라는 뜻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어울려 보인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로마의 그늘 아래 로마가 장려하는 시민권 그리고 저번에 나누었던 신전관리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주어졌던 칭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권들, 유익을 누리기를 갈망하며 세상의 물결과 같이 방탕함을 향해 달름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와 같은 방향의 발걸음을 그리고 그 다름질을 멈추고 생명과 경건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칭호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로마의 그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서 선전하는 세상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좁아요. 소수만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절대 대다수가 그 소수의 그늘 아래로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그늘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름질을 하죠. 좁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은 넓고 광대해요. 누구도 하나님을 차별해서 그 그늘 아래 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와 사귀며 그를 알아가는 자다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를 알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무한하게 공급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쪽박을 차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예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안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알 때마다 무한히 공급해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한번 기억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조바심에 덧붙이자면 제가 방금 로마의 그늘이라고 일컬었던 땅의 것들 모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섣부른 판단이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간혹 설교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돈,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많이 듣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이 땅에서 선용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요. 빌립보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악한 영이 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매질을 당하는 위기에서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사도행전 22장에는 그 헌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주러 이렇게 예루살렘을 갔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매질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산과 함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바울도 제가 계속 얘기하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주어진 이 땅의 것에 필사적으로 목을 매거나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전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자족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감사하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고 누리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베드로는 4절 앞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크고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스어로도 보배롭다는 단어 그리고 가장 크다라고 하는 최상급 형용사를 병렬하여 약속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비슷한 의미를 그대로 병렬을 해놓고 있는 건 강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약속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뭐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다분히 성도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큰 세상 앞에서 뭔가 위축되어 있고 그것을 남몰래 탐하고 있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 보배롭고 가장 큰 것 바로 약속이다.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는 이 약속을 그냥 은혜라고 바꾸어도 읽어도 사실 그냥 쭉 읽히고 복음으로 이렇게 바꾸어도 잘 읽히죠. 사실 굉장히 어떤 걸 대입을 해도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약속을 무엇을 이야기할 때 거론을 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종말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 로마의 복음보다
지극히 보배롭고 더 큰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헌 땅은 어떻게 됩니까? 헌 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베드로 후서를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물에 다 살라질 것이다. 살라질 것이다. 이 땅에서 보배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를 하든 우리의 재산을 투자를 하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망이 있어야 돼요. 전망이 없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무모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무나 광대하고 넓은 전망이에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꾸려고 시도하는,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바꾸려고 시도하는 땅의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죠. 마치 이런 것들이 대조라도 하고 싶은 듯이 베드로가 보배롭다,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사실 그리스어로 최상급 표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병렬을 최상급을 가지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별로들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 종말에 있을 일들을 수차례 성도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의 시선이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마지막을 향하도록 계속 안내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7절. 가령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도 반복해서 3장에 주두로 빽빽하게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은 어떤 걸 주장했다고요? 재림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방탕함을 조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종말에 대한 풍성한 베드로의 교훈과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부동산 소식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러한 대학을 가면은 미래가 보장될 거다라고 하는 학교의 선전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 다 가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들이니.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조해 보면 여러분, 이 가치의 차이가 성도라면 느껴져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토록 아름답고 풍성해서 성도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만나게 될 마지막 날의 결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고 이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불에 사그라들 것이다. 다 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말이 선명해지면 비로소 눈이 뜨여서 화려해 보였던 세상의 영광과 약속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는 종말의 영광을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부르심, 다른 말로는 구원이겠죠.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이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희나라고 하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므로 이어지는 내용이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20대 때 구원의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치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상충하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로 천천히 읽어보면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칭의가
발전해 나가고 걸어 나가는 방향이 있다고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뒤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덕으로서 성도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피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지금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번역이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개역개정과 이런 다른 번역서들을 참고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그래서 쉬운 번역은 여러분은 정욕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를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영광,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좀 돋보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없어질 것들이.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어떻게 하죠? 이 살라질 것들에 대해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썩어질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신봉할 수밖에 없는 죄로 기울어져 있는 이 인간이 그것에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왕이 누구시죠? 더 이상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의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롭게 살아야 해요. 의로움을 향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썩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을 향해서 다름질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던 때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상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실존상 그런 모습들이 자주 발견되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럴 수가 없다고. 또 베드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와 같이 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헛된 행실로부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4절, 이방인의 뜻대로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차례 교훈했던 바와 같이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교회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 구원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전과 같은 삶이 가당키나 하냐는 베드로의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썩어질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망쳐 나와서 참여하게 되는 신적 성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적 성품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좀 해봤어요. 어떤 말이 결합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뜻하는 데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자연, 본질을 뜻하는 피시스가 합쳐진 말이 신적 성품이에요. 특별히 이 피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용례를 조사를 해봤어요. 로마서 2장 14절, 27절,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이러한 성경에서 살펴보니까요. 이 피시스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본질, 본성, 그리고 원가지
이런 이제 어떤 상태를 가르치죠? 처음의 상태를 상기시켜. 처음의 상태를 상기시킨 단어가 피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성품이라는 말은 성도로 하여금 죄가 개입하기 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창조를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해요. 그리고 거울처럼 하나님을 비춰냅니다. 그래서 무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창조 세계를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나와 있어요. 무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불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존재들이었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을 그러면 다시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담은 곧바로 하와를 향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자신의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피부치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다시 신적 성품으로 참여하게 한다? 뭘 뜻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과 성도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임을 기억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읽어도 무방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렇다. 부르심의 목적이 이래요. 썩어질 세상에서 도망치도록 승현아 나와라! 나와!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형상을 회복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라.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란 말이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 입장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썩어질 세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빗대어서 표현을 해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출애굽한 거예요. 나와서 애굽의 법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계속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해보지도 못했을 장신구들을 금송아지 성경에서 막 달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그 장신구를 떼어내어 버리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갈망하고 너희들이 남몰래 부러워하던 그 삶의 양식들, 그러니까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에 장신구들을 자신들의 주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떼버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나 너희들이랑 같이 가나안 땅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지만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계속 걸어갈 것이고 기어코 본향에 도착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7절, 성도가 이루어갈 신적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8가지의 덕목으로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를 더해가는 데 있어서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한다고 권면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그냥 딱 3글자로만 번역해놨습니다. 열심히 라고만 해놨어요.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단어가 3개가 넘어요. 모든 열심으로 노력하라. 비슷한 이야기들을 3개나 이렇게 병렬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이어질 덕목들을 더해가는 거예요.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0대를 지나고 있든 수능 중요하죠. 수능 중요합니다. 학업 중요해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취업과 결혼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또 삶에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는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1번입니다. 성도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에 힘을 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힘을 빼지 말라. 힘을 다하라. 힘을 쏟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뒤에 신적인 성품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노력과 분투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적소사로 이어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혹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런 신적 성품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우리는 이제까지 이토록 실패해봤는데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하게 되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죄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되죠.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1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좀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것들을 공급받는다고 그랬지요? 예수를 알 때 무한히 공급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본다면 우리 안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적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힘줘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삶, 알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을 절대로 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떤 열매가 맺히지요? 신적 성품이 이루어져가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 더하라 권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8가지의 덕목은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성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앞서 제가 언급을 했지요. 베드로가 이동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계속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점과 이 유기적인 성장이 잘 어울리지요. 그리고 본문도 사실 본문이 지시를 하잖아요. 더하라고 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에서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성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럼 제일 처음에 있는 믿음은 성도가 더해가야 하는 덕목들 중에 사실 유일하게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특별합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질비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권면이 나와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의 시작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뭘 더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건 출발선으로 놓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출발선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의 결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가 공급해야 할 것이 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덕.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어렵고 사실 이 단어를 별로 사실 이 단어에 대한 좀 오해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재밌게 이렇게 막 놀려고 이런 거 저런 것들 막 하다 보면은 장로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탁 막아서시면서 항상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 안 된다 승현아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막아서셨거든요. 그래서 덕이 저한테 좀 부정적인 기억으로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좀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성경이 이 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이 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번이 더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더해야 하는 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2번은 어떤 덕으로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덕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덕. 덕이 우리 성도가 이루어가야 하는 덕 말고 하나님 편에서 덕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운 데서 그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렇게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경우 모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 영혼을 마치 세우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무한한 사랑을 표현할 때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좀 의역을 해가지고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함.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르도록 신적 성품에 참여시킨 하나님의 덕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죠. 따라서 성도가 믿음에 공급해야 하는 덕은 우리를 긍휼 중에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덕을 따라서 형제와 이웃의 영혼이 살도록 승현이가 살도록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살도록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을 덕으로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덕에 공급해야 하는 것이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형제와 이웃을 향해 덕을 세우는 판단의 근거가 돼요. 영혼이 사는 참되고 경건한 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겠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서두에서도 얘기하고 말미에서도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왜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뭘 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3장 16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해요.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인도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대로 이끌잖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지어도 돼. 이와 같은 가르침과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거들먹거렸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거짓 선생들, 바른 지식이 없는 이들은 헛된 자유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자유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너의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음란해라. 마음껏 탐욕을 부려라. 라고 부추겨요.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거들먹거리지만 성경의 평가는 잔혹합니다. 이들은 자신들 앞에 있대요. 그 영혼 바로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지식이 없는 덕이 설 수가 없겠죠. 지식이 없는 덕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덕은 영혼을 세우는 것인데 바르고 참된 지식이 없이는
자신도 망하고 형제들의 영혼도 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지식에 또 더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우리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지식이 나왔으니까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겠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참된 지식이 있었는데요. 이 지식을 덕을 향해서 사용하지 못한, 절제하지 못한 사례 때문에 시끄러워져 가지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우상은 사실 비어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이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라는 것.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사실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음식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데 가가지고 먹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제사상 챙기는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먹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봤단 말이죠. 봐가지고 우상 숭배를 위한 건데 그냥 이분들에게는 아직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이 음식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근데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으니까 근데 아마 바울이 책망까지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처음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비약적인 이야기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먹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된 게 아니라 그 양심이 영혼이 상했다. 다른 말로 실족했다. 이 일이 생겼어요. 아마 이 교회 안에서 이 일로 시끄러웠겠죠. 바울이 펜을 들 정도였다면 이 문제를 거론해야 했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났나 봅니다. 아니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뭘 모르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러한 분란들이 안에서 있었다고 이제 조금 짐작을 해보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계기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이 일을 언급해야 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그러니까 이 우상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 바울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책망을 해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인해서 음식이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면 자신은 기꺼이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가 절제를 잘 보여주는 참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 내 자유인데 내 신앙의 자유 아니야?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울은 좋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라는 것. 아니에요.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제에 공급해야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휘포라고 하는 아래라는 전체사예요. 그리고 머물다라고 하는 메노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견디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지속력을 의미해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시작된 신청 성품을 이루어가는 자리, 하나님이 계속 신앙하는 자리를 이탈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펼쳐져 있어요. 사람들은 성도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공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 어떠한 사모임들이 있는 거니까. 저희도 이제 맨날 저기 모여가지고 뭐해? 반사회적인 집단들 아니야? 이러한 이제 비방들을 받았겠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물결을 받아들여서 황종과 호색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가깝습니까? 자연스럽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대적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맥락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바울이 영원토록 고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실족하게 하나 두 개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씩 소거를 해나간다면,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했어요? 쉽겠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좀 슬플 것 같거든요. 저도 뭐 먹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머물기가 쉽지 않다고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더하라, 힘써라. 우리의 반대 방향, 우리의 몸이 반응하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인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외로이 혼자 견뎌내는 고행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회방과 여러 가지 고난의 차가운 현실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5절,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도 실제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성도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영원한 유업을 잇는 성도들의 결말은 누구보다 강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내가 분명히 고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된 것까지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좀 설레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네요. 인내에 공급해야 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는 인내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하고 경외하는 경건입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수차례 반복해서 기술해 놓았어요. 반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옷 입은 성도들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마땅한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토록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결말을 거듭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진노를 결정하는 열쇠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기대해야 하는 열매 무엇일까요? 경건이에요. 예수 믿어서 잘 된다 꿈꿀 수 있어요. 꿈꿀 수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기대해야 하는 열매는 내가 요즘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좀 감각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의 길을 걷는 게 즐겁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뭐 고지론 이런 것들이 이전에 대표적이었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게 된다. 물론 그것들을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수도 약속하셨고요.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경건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까? 매주마다 후세대 교회 공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세요? 내 지친 마음이 위로받아야죠. 위로받아야죠. 근데 위로받고 또 내일 가가지고 똑같은 상태로 힘들면 여러분, 더 좋은 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 불편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면 목사님 좀 삶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참 행복한 길입니다. 제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어제 주말에 하준이랑 둘이서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이렇게 하래요. 하준이가 우니까. 자기는 홈캠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서 그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난데 계속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서 막 대꾸를 하고 싶었는데 물론 옆에 장모님도 이제 아내 옆에 계시니까 그럴 수는 없고 제 안에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정욕대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고 싶어요. 욱하고 싶단 말이에요. 불평도 쏟아놓고 싶고 뭘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하지만 이게 절대로 뭐가 아니니까요? 나와 아내와의 관계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제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장모님 없었으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날마다 감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게 사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요. 내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건보다 앞서는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경건에 공급해야 하는 것은 형제 우애예요. 경건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면 형제 우애는 그 신앙이 수평적으로 형제들을 향해 확장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것을 덧붙였단 말이에요. 성도가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참된 경건은 이웃들과 형제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제 우애의 절정이자 극치가 바로 사랑이에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정수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루어갈 신적 성품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이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계명도 주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한 신적 성품의 종착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신적 성품은 실수가 없고 탁월한 마에스트로,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는 교향곡 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의 악장을 지나서 사랑이라는 장엄한 피날레로 완성이 될 겁니다. 신적 성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적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휘해 나가시도록 힘을 다해 자신을 내어 놓으십시오. 마지막 8절과 9절,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여줍니다.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열심과 성실이 있고 이를 더해가는 성도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데 열심을 쏟는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 즉 예수를 아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절에 얘기를 했죠.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반면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시들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놓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대요. 앞에 뭐가 예비가 되어 있을까요? 거짓 선생들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뭐가 예비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결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닥칠 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며 죄에서 깨끗해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죄의 종로로 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부르심, 즉 구원은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나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나그네인 성도의 여정이고, 다른 무엇보다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교훈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의 사람으로 꽃피우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다. 예수와 함께 사귀고 알아가는 일을 통해 이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적용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담대함과 여유를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반드시 빚어져 갈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나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강력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실패할 수 없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에게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내 손에 쥐지 못해 너무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영광을 함께 유업으로 이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집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 못 매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집이 있어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십시오.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의 영이 성령께서 성도의 머리 위에 계시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8절 9절을 통해 엄중히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거룩한 목표가 살아있나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기억이 났더랬어요. 신앙생활의 제일의 목표, 내가 신앙인으로서 결코 희미해져서는 안 되는 목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꽤 오랜만에 저는 만났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이나 두려움은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어두워졌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왜 나는 이걸 끊지 못하지?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뒤로한 채 악한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이탈하고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떠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저는 20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 두려워하지?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외가 없는 사랑이 얼마나 약한 바람에도 날아가는 작은 씨 같은지를 인생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얼마나 덧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경외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어 버리죠. 마지막으로 성도가 신적 성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계속 공급하고 더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자연이 있으면 우리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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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을 통로 삼아서 부지런히 더해가는데 모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덕목들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아요. 은혜로만 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방편을 붙잡지 않고는 신적 성품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반적인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일 없이, 성례, 성찬과 세례죠. 진지하게 대하는 마음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열심 없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황됩니다. 비약적입니다. 왜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 이 세 가지니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지 않겠다면 뭘로 받아야 돼요? 이상한 일로 받아야 돼요. 이상한 일.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 마땅합니까? 일반적인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적인 일들을 바란다라는 게 마땅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말씀대로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은혜의 방편을 진실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용해야 말씀의 틈을 내시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고 성례를 진지하게 대해 보십시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무한한 힘을 공급할 겁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선즐검을 적으면서도 사실 이게 줄인 거예요. 줄인 겁니다. 은사가 별로 없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기대합니다. 후세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말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한창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뜰 이 나이에 저는 이런 말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예수를 닮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예수를 잘 따르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지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오.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가치가 좀 그 안에 밝게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십시오. 예수 닮은 사람 만나십시오. 그리고 경험적으로 끼리끼리 만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꼬입니다. 청년들과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만나는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닮아가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웃들과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후세대 교회 성도분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님 같아 라고 하는 벅찬 평가를 받기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여정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인생의 굴곡들이 너무 거칠어서 좁아진 마음들 때문에 아버지 이 목표가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이 소원이 소망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서 솟구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그 신적인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열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한 들었던 말씀의 내용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기에 모든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쉬이 잊기 쉬웠던 비전으로 내놓기 쉬웠던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신적인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불변해야 하는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이 일에 노력하고 노력들을 쏟는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